아멘. 욥기 3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졸음을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듯이, 궂은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듯이 우리에게 재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너무 견디기가 고달프다고 하소연할 때도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할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욥과 같이 보이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내가 멋있고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실을 파헤치고 속을 헤집어 놓을 때에 드러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현상적인 것으로 나를 드러내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천재지변으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테스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바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거기에서 졌다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우러러 볼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루심에, 하나님이 테스트하심에 누가 잘 통과할 수 있느냐? 성경의 모든 인물들, 성경의 모든 사건은 곧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고 잘 패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게 한 훈련이 오늘도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될 때일까요? 통과할 때까지. 그거 통과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치든 하늘을 치솟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다만 뭐예요? 관리자요, 청직이요, 수종자요, 하인이요, 머슴에 불과한 거예요. 택배기사에 불과한 거지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까지 가고 말아요. 욥은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눈 씻고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있는가? 욥이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는다. 그 부자가 10남매가 되는 자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는다?
그 다복한 가장이.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다 잃는다? 여러분, 셋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많은 재물 가운데 조금만 잃어버려도, 여러 자녀 가운데 한 명만 잃어버려도, 건강 가운데 조금만 해가 되어도, 우리는 낙심천만할 때가 너무 많은데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환난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욥과 같은 고난에 처한 사람이 있겠나요? 여러분, 욥을 이해를 한번 해보시려고 아무리 해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이렇게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승리했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못하는데?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 뭐 때문에 못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퀘션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어릴 때는 수없이 많은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풀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자라나면서 더 많은 퀘션 마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씩 떨쳐나가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럽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빨리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서 주옥 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를 붙여줘서 파트너로 훈련을 시키는데 욥이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은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정의로운데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고난을,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다. 너는 죄 때문이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엘리후와 같이 영적으로 깨우쳐줘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할 때에 그 기세등등하던 욥도 한마디의 말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육신적으로 해결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싸움을 해요? 교회에서? 우리 섬김의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 태반입니다. 교회들이 하다가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가서 보면 잘해보려고 그런다네요. 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싸움이 돼요? 육신적으로 하려고 때문에 그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주장을 하면서 내 주장이 관철되고 내 의견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엘리후는 거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단계까지 간 사람이기 때문에 욥이요,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받아치려고 해도 답변을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어요. 자기가 거기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후를 맨 마지막에 욥의 파트너로 세우신 것은 사람 중에서 이러한 사람도 있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만 한마디도 못합니다. 인류가 말할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는 사사건건이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인류의 말에 한 번도 반박을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욥은 엘리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얼마만큼 욥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았는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육신적인지 영적인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욥기를 보면 다 알잖아요. 생활하는 거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당신 육신적이야 이렇게 영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시험 듭니다. 다 시험. 깨닫고 영적인 삶에 거기에까지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되죠. 35장 갑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이냐. 엘리후가 정곡을 찌르죠. 욥 너 봐라. 내 의가 하나님께로 온 거냐 너를 나타내기 위한 내가 가진 거냐 대답해봐라.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6절 같이 읽어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내가 범죄하고 악행을 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삶의 정곡을 이 엘리후가 쫙 찌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이 함께 눌러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는 자가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욥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13절 가겠습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헛된 것은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는. 36장 갑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5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하나님은 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다루시고 테스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잘되게 복되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힘들게 어렵게 고난에 거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 가치관은 지금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갑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속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아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졸지 않고 넉넉한 것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런 말이요.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욥이 지체가 높고 존경받고 부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욥에게 와가지고 뇌물을 주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가겠습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다.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환난보다 악을 선택했다. 욥이 그렇다고 뭐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내가 선하고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이게 악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26절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야,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영적인 지혜,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28절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7장 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에서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5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신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데 나를 거기에 수종자로 관리자로 청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 사업도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수종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관리자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너세요. 오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더를 주셔야 나는 그거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에 모으고 새벽 기도 이렇게 잘해 보려고 할 때는요, 한 20여 명, 30여 명밖에 새벽 기도에 안 모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까지 다 마쳤는데도 지금 꾸역꾸역 다 모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데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삶이 아니라 엘리후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욥의 삶이 욥기 41장까지의 욥의 삶이 아니라 42장에 가서 욥의 삶이 사라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는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오는 것이 훈련이고 연단이고 또 좀 더 강한 것이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고난.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주시기 위해서. 욥을 미워서 그랬다면 욥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 가운데서 만드셔서 욥에게 결국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시더니 갑절로, 전에도 재벌이었는데 엄청난 재벌로 욥을 만들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22절 갑니다. 22절.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전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여기까지 엘리후가 저 욥에게 하는 충고의 어드바이스. 이제 욥은 꼼짝 못하고 듣고 있습니다. 욥이 다 자기의 가치관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십니다. 3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은요, 살판 나는 거죠. 그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한마디만 들어보세요. 일생일대에 밥 안 먹어도 그날은 배부른 거예요. 기어다니는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는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기에. 엘리후가 왜 파워 있게, 영적인 능력 있게 그렇게 욥에게 말할 수 있느냐?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왜 힘이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있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2절 보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그렇게 변론하고 항변했지만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로.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너는 대장부처럼,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당당하게 대답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이 당당하게 나한테 답변해라. 욥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지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창조할 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다 했는데 너는 아느냐? 그런 거지요. 8절 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게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욥이 잊지도 않을 때에,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죠. 창세전에. 35절 가겠습니다. 35절.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이쪽에는 많이 내리게 하시고 기울이지 않은 저쪽에는 또 햇빛이 나게 하시고 이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골에 엎드려서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41절 읽고 마칠게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자가 누구냐? 새들도 먹이고 입히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하느냐? 야 이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부자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다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했는데 그거 너 깨달아 알았느냐? 정신 차려 이놈아. 요백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재물도 주님의, 내 자식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인정하고 갈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저는 어제 그 마태방 방장이시 이혜원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최성호 집사님이 우리 성령 창립 31주년 간증 페스티벌 하는 날 간증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가 돈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노라고.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최성호 집사님이 직장이 여기 본사에 있을 때, 그때는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서 출근 준비하고, 아예. 근데 이제 멀리 현장에 가니까, 저 서산인가 대산인가 가서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일날 간증 한번 하라고, 간증 한번.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은혜 받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일평생 여기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다가 돈을 벌리나요? 그게 뭐. 버는 건 있어도 지출이 더 많으면, 나가는 게 더 많으면 그게 돈이 붙어 있나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뭘 안 주시겠어요? 어제 카네기 얘기했잖아요. 카네기, 록펠러, 카네기, 원어메이커 바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은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수위원들이 안수해 줄 때 여러분들 잘 택배로 받으시고요. 더 은혜 받고 기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쌓오니 여기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